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중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제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고향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75년 동안 살았던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6절에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지역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단을 쌓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겜 상수리 나무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그 세겜 상수리 나무를 하나님께서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니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뭐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그 상수리 나무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주실 것을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거하든지 간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사람의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삶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약속을 내 삶에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넉넉히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또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깁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제단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양합니다. 찬송을 드렸다, 감사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해서 그 땅에 처음 도착해서 한 행위는 먹고 생존을 위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장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한 것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정착했던 청교도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농사를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았던 거죠. 결국 여러분 그 전통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짧은 역사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조들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최우선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무엇보다도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가 삶에서 최고의 하루가 될 수 있는 선물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일이 최고가 되십시오. 특히 이번 주일, 이번 주간 동안, 추수감사주일 주간 동안에는 무슨 일이든지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